네, 이제 에스겔 47장입니다. 예전에 설교로 다 들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좀 정리하고 혹은 궁금할 만한 내용, 질문 있을 만한 내용을 이제 같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공과 내용은 아주 명쾌합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 그 중에서도 이제 물이 흐르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이 못 건널 강이 되기까지 이르는 그 환상에 대한 얘기고, 거기서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알아보자. 이 내용이 이제 전부입니다. 도입부에는 이제 주객전도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카페 교회를 했는데 불신자들이 와서 우리 대화하는데 예배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상황. 혹은 이제 초청주의를 했는데 교회답지 않아서 참 좋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네. 이 주객전도된 이제 시대. 이 얘기를 이제 처음에 하면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알아보자 해서 이제 에스겔서를 같이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성전 잘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잘 안 다가오는데요. 구조가 되게 희한합니다.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되게 희한한 구조입니다. 네모 반듯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지형에서 나올 수가 없는 성전입니다. 정말 네모 반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런데 상징적이라기에는 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나 모든 양식이 실제 구현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을 왜 봤을까? 결국은 에스겔을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성경의 예언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에스겔과 다니엘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GKB이라는 이제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신약의 구약 인용 쪽의 전문가예요. 신약의 구약 인용이 무슨 그렇게 큰 분야냐 생각했는데 유학 가서 보니까 엄청난 논쟁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상당히 명망이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항상 주장하는 게 요한계시록 같은 신약의 예언들을 이렇게 봐라. 거기에 에스겔, 다니엘 다 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게 마치 씨앗을 심었을 때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그 열매를 맺은 게 이제 결정판으로 계시록이 나왔을 뿐이지 계시록의 내용이 구약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모티프들이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등장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서 계시록 해석을 하면 저 신천지처럼 이상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 교회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가지신 계획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래서 에스겔 이 성전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성경 주석 같은데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하시는 말은 아닙니다. 가끔 검색했다가 요새 이단 쪽에서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분별 못하고 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느 날 뭐 성경 공부 뭐 자료라고 이렇게 올라온 거를 이게 뭐냐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잘 보니까 안상홍 증인의 자료더라고요. 네. 그 왕들의 족보 뭐 이런 거 인터넷에 올라온 거 안상홍 증인에서 많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세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거기 이제 그 묘를 판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서 네가 뭐 왕실 뭐 셈나가 그렇게 묘를 파고 하면서 계속 있을 것처럼 하는데 뭐 그렇게 될 줄 아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풍요적으로 비유적으로 어떻게 돌려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걸 봤는데 냄새가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신천지였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검증 안 된 얘기를 인터넷에 보시고 딱 믿는 거는 제가 추천하지 않고 좀 검증된 주석 같은데 이제 그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 열린 도서관, 퓨리탄 도서관 같은 데 가면 그림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게 네모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성전에 각 지파별로 되게 희한한 그림이니까 한번 구경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에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냥 말로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에
에스겔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나오는 환상을 통해서 세 가지를 추출을 하는데, 자, 이 성전의 위치가 희한합니다. 또 성전은 항상 예루살렘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지형에 대해서 거기서 좀 설명을 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낮은 곳은 사해입니다. 낮으니까 물이 흐르겠지요. 그래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니까 모든 물이 모였는데 빠져나갈 곳이 없어가지고 소금기가 너무 심해서 물고기가 못 사는 곳이 됩니다. 그게 이제 죽은 바다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름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고 쭉 내려가면 이제 사해까지 내려가는 건데,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좀 지대가 높고 성전을 세웠을 때 그래도 성전이 대관령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봤을 때 서쪽은 지중해고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면 이제 험악한 길이 나옵니다. 일종의 광야, 유대 광야가 이제 동쪽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 동쪽으로 쭉 가면 유대 광야를 지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길이 험해서 강도가 자주 출몰해서 예수님 비유에도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 나오잖아요. 여리고 가다가. 예, 그 실제로 강도가 많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예, 뒷골목이 많아가지고 약간 그랜드 캐년 같이 생겼습니다. 약간 축소판 그랜드 캐년 같이 생겼는데 완전히 사막이라기도 좀 그렇고 이게 모래바람도 있기는 한데 좀 애매한 황무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황무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황무지를 지나서 쭉 내려가면 이제 사해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바다, 오른쪽은 이제 광야를 거쳐서 사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물이 흘러가서 결국은 사해까지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지형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불어나서 흘러 이제 측량을 계속 하는데 그 측량을 우리의 이제 도량형으로 환산해 보면 한 2kg 정도 된다. 근데 이제 이 2kg라는 게 이제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형태 자체가 현실에 있을 만한 형태가 좀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면이 많다. 그래서 2km라는 게 말 그대로 2km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 긴 거리를 흘러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면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불어나며 우리는 2km라 그러니까 애매하지만 사실 걸어서 2km라 그러면 30분 걸어야 되잖아요. 좀 험한 데 가면은 진짜 높낮이 있는 데 가면 2km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나온 물이 불어나서 2km 넘게 흘러서 강을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면서 물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점점 불어났습니다. 마치 황지에 한강 발원지를 가면 조금 있는데 한강이 이렇게 큰 것처럼 그렇게 불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이 물은 이사야의 예언이나 혹은 다른 예언서에 이야기를 맞춰봤을 때 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와서 교회 밖까지, 세상까지 흘러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됐을 때 이것이 교회 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밖에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큰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전도하고 담 쌓고 살던 시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사도들의 설교를 봐라. 잘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교회에서 강단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서만 설교한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전도자들 중에 크게 된 전도자들은 여기에서 깨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 바깥에서 처음에 설교한 게 아닙니다. 강단을 안 빌려줘서 밖에서 설교하기 시작한 거고, 그랬는데 처음에 할 때는 고백하기를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휘필드가 하는 집회 같은 거 보고 저거는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야외에서 왜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나중에는 누구 못지않게 위대한 야외 설교자가 됐습니다. 길거리 설교자가 됐습니다. 웨슬리의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혼란도 있지만 아주 은혜로운 얘기가 몇 개 있는데, 어느 날 술주정뱅이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술주정뱅이가 뎁대로 그러더래요. 선생님, 저도 알아요. 저도 제가 잘못된 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인용하면서 웨슬리가 하는 얘기가 술주정뱅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그 사람들한테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듣더래요. 그리고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막 너무 감동스럽게 듣더래요.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듣더래요. 그래가지고 다들 입을 쩍 벌리고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제 이름은 존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 소개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소개하고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회심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큰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믿는 그런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런 전설 같은 얘기들이 가끔 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웨슬리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했습니다. 근데 왜 교회 안에서만 해? 광부들이 주일날 일하는데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 한창 시작하려고 막 할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못 오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내가 교회 안에서만 해? 하고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했더니 많은 영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 여기서 큰 전도자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교훈을 깨닫고 사도들의 설교가 교회 안에서만 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전도는 길거리에서 하는 설교다.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우리 생각하는 그 설교 맞는데 길거리에서 우리 전도하는 것도 그 설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아무나 서면은 질서가 다 깨지니까 그건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일종의 설교다. 이 사실을 알고 큰 전도자가 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강단의 서열로 교회복 세상까지 이제 미치도록 우리가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라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전도 역시도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고 그리고 전도의 큰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간과한 사람들은 사실 점점 이렇게 시들시들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아무리 힘들어도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전도 힘들죠. 전도가 쉬울 리가 없죠. 인간의 능력으로 사실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우리가 자꾸 전하려고 했을 때 더 솟아난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사해를 치료합니다. 여기 이제 사해란 말은 없는데 바다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에스겔에 본문에 보면은 47장 1절부터 12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해를 가리킨다.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해를 치료합니다. 물고기가 못 사는 곳이 물고기 사는 곳이 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나무가 생기고 소금기 많은 곳은 제대로 생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소금기가 심하니까. 적당히 있어야 생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나오면서 그 물이 닿는 곳에 사해도 정상적인 바다가 되더라.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교회 사명에 대해 알려주는 바가 무엇이냐? 성도가 은혜의 강물처럼 은혜 받고 흘려보낼 때 죽음의 바다 같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독하면 못 살까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악독이 있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쓴뿌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마다 우리가 감으로써 바뀐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답답한 거는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못 바꾸니까 그게 이제 답답한 노릇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지고 죽음의 바다 같은 이 상황과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우리들의 마음에 이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다. 다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나온 물이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킵니다. 에덴 동산의 모티프가 이제 있습니다. 생명나무, 12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다음에 4가지 강이 있고 유브라데 또 큰 하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모티프가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사실 비슷하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곳이 유대 광야와 같은 황량한 곳이 에덴 동산 같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도가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약재료가 됩니다. 약재료라는 말이 성경 원문에 그냥 러우와 라파 할 때 그 라파입니다. 사회를 살 수 있는 바다로 만든다 할 때 그 살 수 있도록 고친다도 라파입니다. 다 여호와 라파, 로페 할 때 그 라파입니다. 로페라고 하면 명사형이고 라파라고 하면 동사형. 그래가지고 여호와 라파. 네. 생명나무 잎사귀 같은 존재가 된다. 성도가. 그래서 은혜를 받아 광야 같은 사람들을 치료한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참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풍성하다고 하는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참 어려운 세대잖아요. 이 세대를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예, 이런 참 팍팍한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생명나무 잎사귀처럼 소생하게 살려주는 그런 치료의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치료의 성도가 되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세 가지이고 내용의 거의 전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사실 답은 똑같습니다. 1번 에스겔의 성전원상에서 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네. 예수님이 그런데 물이라고 하실 때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을 말씀하시는 적도 있죠.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할 때 이제 그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하는 답은 이제 하나님 말씀. 네. 두 번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되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흘러서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전도라고 해도 되고요. 선교라고 해도 되고, 이제 이게 흘러가면서 마치 요한 웨슬리 얘기처럼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만 설교할 줄 알았는데 교회 밖에서도 사도처럼 설교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더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렇게 만족만 해서는 안 됩니다. 허슨 테일러가 처음에 중국 개척 선교를 할 때 그 전까지는 해안가에서만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륙을 들어갈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허슨 테일러가 이거는 옳지 않다. 영혼들을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륙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국 각성에 2명씩 보낼 수 있도록 24명의 선교사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해변에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처음에 갔는데 영국에 귀국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걸 보고 너무도 마음이 슬퍼서 바깥에 산책하러 나왔다가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모레에 이제 그 하나님께 내가 구했다, 서원했다 하고 24명의 선교사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하고 그날부로 중국 내지 선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공산화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서 철수하면서 동아시아 선교회로 이름을 바꿨죠. OMF라고 지금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사실 허슨 테일러가 왜 그렇게 해야 했냐? 마음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에 복음 전함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저렇게 찬송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의 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들이 여러 죽었습니다. 의화단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권법으로 서양 오랑캐를 대적하자 해가지고 선교사 여러 때려 죽였습니다. 그때 이제 희생된 선교사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국 현지인들이 숨겨준 선교사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하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숨겨줬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피신한 사람도 있고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오늘날까지 선교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던가? 교회의 사명이니까.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렇게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즐기고만 있을 때냐 이런 무거운 사명감이 오늘날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 허슨 테일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사명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교세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나만 천국 갈 거냐, 저 사람들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
이런 생각하면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는 거죠. 큰 전도자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거의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니까 이 사명감이 너무 불타올라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랬을 때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기형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장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도 육신의 일이 자꾸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명감에 의해서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같은 인도를 이렇게 막 전했을 때는 좀 다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신앙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이제 우리 교회 늘었네? 잘 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진 교회가 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풍성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너무 황폐한 이 시대, 영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대학가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CCC가 코로나 이후에 더4를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막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 정신적으로 황폐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경우가 꽤 많았대요. 아니 그렇게 어린애들이 무슨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많냐? 정말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얘기를 듣고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 자녀손 얘기고 그리고 우리 지금 교구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기 약 먹는 친구도 많고 진짜 많습니다. 세상이 뭐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이런 친구 많거든요. 그러면 뭐 옛날 한국전쟁까지 겪으신 분들이야 네가 뭐 살기 힘들다 그래 뭐 밥을 못 먹었어 뭐 학교를 못 갔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막 힘들다고 막 중내산해 하는 친구 많거든요. 우리 교회 내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해 봅니다. 자, 3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음의 바다를 되살려낸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바 성도가 은혜에 강몰되어 사람 살림. 4번. 강좌우 과실나무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이 약재료라고 번역된 게 이제 라파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성도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잎사귀처럼 되어 복음으로 상처받고 절망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시킴. 네, 이것을 의미합니다. 네, 나눔과 토의를 위한 문제. 여기서 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이 아주 단순하니까 한번 개관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뭐 답변도 명쾌하니까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눔과 토의를 위한 문제가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새어나온 물이 차오르듯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사역은 무엇일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전도와 구제에 대해서 한번 나눔을 해보면 또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어떻게 보면 내 삶으로 설교를 안 하는 게 아니구나. 메시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책임감도 달라지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나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시나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차오르게 하시는 사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차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영혼들 건지셨던 경험들. 남들은 안 된다 했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잘 섬겼더니 그 영혼들이 잘 세워졌던 사례들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나눠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동산교회 개척하셨던 김인중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옛날 옛적에 했던 얘기인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중직자가 되어 교회를 잘 섬기는 경험을 가져보기를 추천한다.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는 얘기였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을 뿐 아니라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을 보고 개척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 교회 개척에서 하는 건 그거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결국 하는 일은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 우리 특별히 이제 가족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숙제같이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혹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잘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된 경험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참 좋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말씀으로 생명나무 잎사귀가 된 우리가 회복시켜 주어야 할 지체들이 있습니까? 혹은 다가가기를 포기한 지체들인지 생각해보고 지체들을 위해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포기한 지체 많죠. 네.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정직하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들의 회복을 위해 정직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구에도 많습니다. 예, 통제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들어오지를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떠도는 분도 계시고 좀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정직하게 좀 나눠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